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하나님은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이런 내용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 주죠.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볼 때 완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남쪽 유다 지파, 일부 베냐민 지파 이들이 남고 10지파 반, 10지파가 완전히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이러고 거의 이제 그 기간이 한 이렇게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수십 년이 지난 이런 상황인데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전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모르고 북쪽이 망했는데 거기가 우상숭배죠. 남쪽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지금 그거예요. 27절의 말씀의 뜻이요,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간에서 이 소년들은 피곤하지 않죠. 장정들은 힘이 막 세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중요한 이런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29절은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이랬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 앙망하면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호와 앙망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받은 지 또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결국은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려웠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럼 마지막 왕이 히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수년 동안 애워싸고 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죠. 그리고 히드기야의 왕의
그 두 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끝까지 마지막 그 심판에 이르는 시간까지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놓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두 구절만큼 다 붙잡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29절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 피곤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접니다. 이 무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접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앙망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좀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뜻이 좀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 한문 표현이니까요. 앙자가 무슨 앙자냐? 우러러볼 앙. 망자가 바라볼 망, 이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바라본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의 뜻은 그러면 뭐냐?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본다. 이게 앙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 이게 앙망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또 어느 사람 말씀을 또 기록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로 힘 얻어야 돼요.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힘없이 묻어져 이번 설 명절에 친족들이 오고 또 친척집에 가면 누구 만나고 온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진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화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화를 안 내고 요즘 사람들은 화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표정 관리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을 수도 있어요. 이 속에서요. 요즘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다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눈동자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뭔가 보면은 다르고 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다. 이번 기회가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전도 여행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 얻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 시대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사회생활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너무나 모든 삶의 이런 구조나 이런 조건들이 정말로 복잡해요. 우리가 접해 있는 현장은 너무너무 다양한 이런 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람과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누구에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상대편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좀 큰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돕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돕고 이렇게 후원을 이루는데, 문제는 돕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문제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런 모순이냐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특히 사람과 이런 갈등, 또 가족 안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갈등,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더러 이제 어떤 적은 시험, 큰 시험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더러 유행처럼 쓰는 단어가 시험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말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막 눌리는 거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국은 안 되면 회사 그만둬 버리고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 그럼 그건 다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뭐라고 하냐? 뭐 때문에? 나 요즘 뭐 직장 이러면 그래 그만둬. 이게 직장이 겁니다. 근데 교인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의 갈등, 복잡한 환경, 그 당시 시대나 주변의 어려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했냐?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큰 건 지혜롭게 잘 해결해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붙잡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작은 어떤 행정, 또 작은 어느 내용, 거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하죠. 사탄이 뭐냐? 여기에 틈타게 돼요.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막 많은 게 아니고 어느 빈틈이 있을 때 마귀가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틈을 이용해서 어느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게 하고요. 어느 아이들은 막 타락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요. 또 어느 친구 한번 잘못 만나고 했는데 이게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 있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넘어져 본 적이 있겠죠. 겨울에 뭐 얼음판에서 넘어지고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 어릴 적에 거의 그런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혹 모르겠어요. 도시에서는 뭐 그게 있나 없나. 근데 우리 동네는 포장도로가 아예 없었으니까 지금은 좀 포장인데 뭐 애들 거의 무릎 다 깨져 있습니다. 거의요. 그럼 이게 뭐냐? 넘어져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왜 넘어졌냐? 왜 넘어졌죠? 큰 바위 때문에 넘어졌다. 큰 물건이 앞에 있어가지고 넘어졌다.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잔돌멩이 겁니다.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설날에 사람들 만날 큰 게 아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 모든 건 다 양보하기 바랍니다. 모든 걸 양보하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 또 가족, 친족들에게 우리가 작은 도움을 주고요. 또 뭔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잘 듣고 하면서 좀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마음도 좀 갖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적과 내용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 가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 뭐 수준이 똑같고 하면 가정복음화 할 수도 없죠. 또 그보다 더 못하다 이러고 하면 더 웃음거리가 되고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에요.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건데 이런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체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수십 명 기록하고 있죠. 이분들이 전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와 함께 신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시편에 많은 글들을 썼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8편 1절은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게 뭔가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올바른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렘넌트, 바로 복음 가진 우리 후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죠. 그럼 모든 후대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또 대부분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고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 좋아하는 이 경제 축복, 경제문도 하나님 여시고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불과 한 6,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북한이랑 같았다고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복음 아닌 김일성 부자와 그의 그 자녀들을 완전히 신으로 섬겼던 그 북한, 본격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막아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북한 체제 완전히 망했죠. 반면에 한국이요,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이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흥을 주고요. 불과 얼마 전에는 물론 북한도 뭐 쏘긴 쐈습니다. 로켓 막 이렇게 쏴올리고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요. 어느 면에 보면은요. 이게 그 어느 사람이 그 땅에 사는 이것 따라 또 많이 다르고 합니다. 그 전에 한국에는 옥수수 이런 거 심으면 막 큰다고 하잖아요. 강원도 이런 데 얼마나 크게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면 맺히는데 그 옥수수 박사가 북한 가가지고 수년 동안 했잖아요. 심고 이러는데 이게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좋은 땅에 심는데 우리 건 한 이만한 개 열린다면 거기는 요만한 거 열린다고 합니다. 같은 품종이고 온대요. 그러니까 뭐냐,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땅도요. 산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나무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이해 못해서요. 그 전에 뭐 그 연길이 갔을 때 단동 여기 가면 한 불과 뭐 다리 하나 있는데 한 300m나 이렇게 됩니까? 이러면 그 다리 건너면 북한이에요. 저쪽에 뻔히 보입니다. 가깝게요. 여기서 조금은 갈 수 있어요. 한 50m나 이런 정도 갔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면 더 이상 못 가게 하죠. 오라고 합니다. 위험하고 보니까. 근데 저쪽에 바로 나무 자체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산에. 전부 모든 산이 다 이렇게 민둥산인 거 있죠.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어느 산이든 다 이렇게 나무들이 많잖아요. 숲이 우거지고요. 대부분의 산들이. 뭐 같은 산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하나님은 증거를 줍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을 때 유럽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었고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을 하나님 축복했고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응답 증거를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 가져야 돼요.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건 욕심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억지도 아니고 당연히 받을 응답인데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인데요. 성경의 약속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이제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 해요. 그러면서 바울을 도왔던 여러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체험했어요. 이들이 늘 성령 충만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영적 힘,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그런가 하면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이 있다, 이런다고 하면 전체 살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여기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물론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성경 여기서 두 구절은 꼭 좀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은 암송해가지고 그냥 자기 걸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고 하면 의미가 또 다르게 느껴져 오겠죠.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고 주었던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이루실 그 말씀이죠. 이걸 초대교회 성도가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언약을 줬냐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사탄이 가정과 가문이 주는 영적 문제, 결국은 이 세상 떠나가는 영원한 지옥,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완전히 끝냈죠. 초대교회 성도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기독교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이걸 붙잡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응답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거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걸 붙잡았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요. 또 우리가 붙잡을 언약 중에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런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어느 곳을 방문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형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계속 할 필요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이런 비밀을 갖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나의 한계 아무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또 그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삶이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 믿고 완전 술에 중독된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늘 도박만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뭔가 유명한 어떤 사람이 연예인처럼 있다가 복음 받고 또 목회자가 되는 또 이런 사람들 덜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매주일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라고 했죠.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구나. 내가 피곤하고, 내가 뭐 어느 때는 힘들고,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늘 힘들고 피곤하고 무능한 것 같고, 여기 답 다 나왔죠. 보면 답 다 나왔죠. 아멘. 맞죠? 3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뭐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맞는데요, 이거 성도들에게 주기 전에 뭐냐, 나한테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내가 무능한데 나한테 먼저 하나님 이 능력도 주고 힘도 달라고, 그래야 여러 성도들에게도 또 말할 수 있겠다고. 그래 하나님, 제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런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좀 욕심 부린 기도되는데 뭐냐,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준다고 했는데, 소망교회 성도들은 앙망하지 않아도 제발 하나님 봐주시고 이 힘 좀 달라고. 이번 주가 명절이라고, 명절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나님 힘 줘가지고 기도 못해도, 하나님 안 쳐다봐도, 말씀 안 봐도 그냥 하나님 묻지 말고 우리 구원하는 것처럼 그냥 힘 달라고. 그래야 저희 교회는 살지, 그렇지 않고 하면 좀 어렵다고. 제가 좀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뭐냐면, 그래 너를 봐서라도 좀 힘은 주겠다는 그 느낌이에요. 저는 하나님 음성이 안 돼요. 어느 목사님 막 기득권만 들어가면 음성을 막 준대. 그 보면 기득권만 들어가면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앙망하는 자,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신다고 했죠. 또 우리가 매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수첩이에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수첩에서는 한 단어나 한 메시지만 그냥 좀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잡았는데 생각 안 난다, 어쩔 수 없죠. 생각 안 나는데 그럼 또 펴서 한번 보고요. 그럼 매일, 우리가 매 주간, 또 우리가 매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 이런 얘기죠.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과연 내가 누군가. 물론 자기 이름 있겠죠. 그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만큼은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 살려야 될 가정 선교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질 것은 이런 우리의 이런 정체성, 우리의 현주소, 이런 가운데 나는 누구냐? 우리의 직분이 있죠. 나는 중직자로, 우리 자녀들 렘넌트로, 또 우리 가정에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이런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속에서 언약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언약 붙잡고요,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이요, 아무 소망이 없으면 사는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은 사람은 지금 고단하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또 힘든 게 어렵지 않게 그를 넘어설 수가 있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 소망이 있는데요. 분명히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자기의 이루어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고 어떤 기대가 없고 미래가 전혀 없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요.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만나는 사람 절대 이용하지 말고요. 이번에 만나는 사람만큼은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분들을 또 우리가 배려도 하고 이러고 나면서 내가 그분에게 뭔가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겠는가. 평소에는요, 자판기 커피 먹었다고 하면 이번 명절에는 좀 비싼 거 먹으세요. 그냥 내린 커피 하나 몇천 원짜리 이렇게. 그럼 사람은 커피 300원짜리 얻어먹으면 그냥 먹었다 하지 그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근데 한 4,000원짜리 커피 하나 얻어먹고 나면 오랫동안 생각을 해요. 늘 자판기 체질이 모처럼 누구 통해 제가 언젠가 어느 분 만나서 어디를 갔는데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자 오더라고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시러 가는데 그 차값이 얼마냐? 5,000원이요. 그게. 그래서 3명인가 4명이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러 나왔는데 제가 마시면서 계속 생각이 뭐냐? 5,000원이면 우리 동네에서 3,000원짜리 밥 먹고 2,000원 남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5,000원이면 우리 동네에서 괜찮게 이렇게 밥을 먹고 뒤에 뭐 커피도 먹는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에 남고 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저기 송골이 어딘가 가는데 밥 먹고 나는데 밥 먹었으면 어디 가서 차 한잔 더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5,000원이라. 그게 몇 년 전이고 옵니다. 근데 분위기 있고 이런 건 있긴 하구나. 근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적은 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아주 적은 부분을 약간 이렇게 도움을 주건다. 사람들은 많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요. 그럼 모든 만나는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요. 또 우리의 모든 스케줄 그리고 우리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만남을 가지고 우리 전체 한 주간 매일매일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아는 내용 가지고 아침에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맞도록 집중 기도하고요. 너무 힘든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집중 기도하고요. 왜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고요. 꼭 기억할 것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오고요. 오늘 말씀에 약속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큰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부분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삶, 이건 우리가 뭔가 시간을 좀 내야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도 않지. 기도도 않지. 이러면서 하나님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옵소서. 또 그것도 않겠지 사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 축복을 구합니까? 이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막 당황하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또 너무 응답이 크게 오면 온지도 모르고 정신 나가가지고 주일날 안 오고 딴 데 놀러가고 또 이렇게 되겠죠. 말씀 놓치면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꾸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부분은 황폐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영적 순서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죠. 언제냐? 그리스도 언약 가질 때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을 우리가 정말 얻었다. 이러면 어느 면에 다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면서 염려, 불안, 때로 우울감, 어느 때는 뭐 본인이 알게 모르게 또 이런 불신앙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으면 이게 다 사라지죠. 그 반대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요. 기쁨이 회복되고
여기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되죠. 제 주변에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만나고 이런 전도도 하고 또 설교 포럼도 이런 가운데 꼭 전염된 것처럼요, 이분들이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옵니다. 그럼 매일은 아니지만 대체로 늘 행복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이 누려지고, 누구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자꾸 전해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가정도 본인 이런 참된 축복 누리니까 가정 분위기도 계속 바뀐다고는 이런 고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어지고요. 어느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밖에 못 나오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러요, 왕따를 당해보고 은근히 따돌려보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좀 이상한 아이가 왕따 당하는 경우 있지만 너무 좀 공부도 잘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 따돌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활바로 이런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애가 막 무기력해지고, 그런가 하면 어느 면에 보면 애가 막 우울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도 하고, 뭔가 어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인 이런 가운데 사탄이 탁 틈타가지고 사로잡는 것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 왕따나 너무 우울증에 심하고 이러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그런가 하면 담대해지죠. 이러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 현장 똑같은 사람, 현장 모든 걸 보는데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구나. 또 우리가 하나 체험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면서 유일성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런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좀 정말 주님 이렇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말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 우리가 만남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나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악만 자에게 새 힘을 주님께서 주겠다고 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한 주간 우리가 힘을 얻대. 여기 말씀의 표현처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이런 힘을 우리가 얻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얻고요. 우리 한 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복음화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 중에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행복한 이 시대의 전도자여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불신앙할 때도 있고 또 작은 일, 사소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힘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 자신을 살리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문과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